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고 또 새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터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삼위 하나님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참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주일날 구약, 신약 순서대로 지금 설교가 나가고 있는데 오늘 디도서가 순서입니다. 디도서를 계속 세 장밖에 되지 않지만 읽다 보니 이 디도서 안에 삼위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을 굳이 하지 않아도 오늘 순서대로 이 디도서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 또는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이상하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시거나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오늘 나오신 분들은 보통 추수감사절 하면 이 강단에 정말 좋은 곡식, 과일, 야채, 채소들로 장식하는데 왜 우리 주일반교회는 이렇게 여기가 아무것도 없이 장식하지 않았을까? 해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영혼의 추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우리가 만약에 농사를 지었다라면 농사를 지은 걸 갖다 놓고 하나님, 우리의 농사 지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지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나 농사 짓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도 이 강단을 저렇게 과일과 이런 곡식과 이런 걸 쌓아놓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이 도대체 왜 우리가 지키고 지내고 있을까? 이것도 제가 14년 동안 지금 14년째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이제 아시겠지만 또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추수감사절이 무엇인가는 알아야 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 영국에 살던 기독교인들을 청교도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 박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영국 땅에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란 나라로 이 보이는 이 배 이름이 메이플라워호거든요. 이 배에 이 영국의 102명의 기독교인들이 1620년에 이 영국에서 이 미국 신대륙을 향하여 60일 동안 바다를 향하여 도착한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탄생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서 보니 인디안들이 그곳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인디언들의 습격과 또한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도 몰랐고 추위와 이런 것들 때문에 1년 동안 거의 반절 이상이 죽음을 맞아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인디언들, 원주민들과 사이가 좋아지게 되었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 짓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농사를 열심히 짓게 되었고 그 첫 수확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수확한 그 곡식을 올려드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걸 바탕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여러 대통령들에 의하여
이 추수감사절을 국가절, 우리나라의 추석 있고 설날 있듯이 우리의 미국의 국가절로 정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세워질 때마다 날짜가 변경이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 제일 수정한 끝에 1939년에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 미국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이 미국의 명절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지요? 전 세계 명절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은 미국 땅이 세워진 그 기념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미국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약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자신들이 섬기는 이 추수감사절도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보통 11월 셋째 주 정도에 우리나라 사실상 이제 농사들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에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라면, 그래서 제가 우리 강단에 우리는 이거 꾸미지 맙시다 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한데 그 감사함을 우리의 삶으로, 또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영혼의 추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서 강단을 제가 꾸미지 말라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영혼의 추수,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거야말로 가장 큰 감사입니다. 아까 우리 김영선 안수사님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 가족이, 함께 내 지인이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이지요. 내 집을 채우라는 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천국에 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여 채우라는 거죠. 우리 주열방교만 채우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어디에? 천국에 갈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야 말할 것 없이 잘 오셨고, 오늘 처음 발걸음을 한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또한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영생, 저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굴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이지요. 오늘 이 4절과 5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6절과 7절까지 보는데, 이 4절과 7절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실까? 이렇게 이 삼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계, 온 태양계가 다 누가 지었느냐?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6일 동안 순서에 맞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였던 뭐 수성, 목성, 화성, 금성, 뭐 지구 이런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수많은 그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걸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창조하셨노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은 번역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중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어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2인 이상의 복수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해요. 오, 이상하다. 왜 내가 라고 사용하지 않았지?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내 형상 따라 내 모양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그러면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이 단어 안에 이 온 우주 만물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시고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을 죄인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 광고 제일 위에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항상 기록해 놓습니다. 거기 있는 주보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올려드리는데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교리입니다. 즉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며 이 세 위격은 서로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십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그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으로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되었다가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령님 따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을 그냥 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호칭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면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참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교수님들마다 하시는 결론은 이겁니다. 삼위일체 성부 또한 예수님,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나왔지만 여기에 관해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 신학교 교수님들도 이 삼위일체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한 딱 이거 외에는 신학생들에게 어떻게도 가르치질 않아요. 이 삼위일체만큼은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등장하니까. 그럼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혹여나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밖에 나가면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예수님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자리에 결국에는 누구를 갖다 앉히느냐? 교주를 갖다 앉혀요. 그러니 혹여나 누군가가 찾아와서 뭐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 성령 하나님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 아, 이건 이단이구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여기에 접목하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고 고백하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 알려드리잖아요. 하나님 하면 예수님, 성령님이 동시에 떠올라야 됩니다. 예수님 하면 하나님, 성령님이 동시에 떠올라야 됩니다. 성령님 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동시에 떠올라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신앙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사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라고 이야기하고 사람 사랑하심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도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복음 제시할 때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 목사님은 이 디도 목사님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과 같이 창조하신 인간과 첫사람 아담과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 뭐냐? 아담아, 그 16절에는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 임의대로 먹되 네가 다 먹을 수 있다, 다 네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여기서 길게 이제 설명을 못하지만 선악과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은 인간인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지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약속을 누가 어겼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어기게 됐죠. 근데 선악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 죽음입니다. 그리하여 로마서에 또 이 첫사람 아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5장에는 21절과 22절 길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짤막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이 모든 것은 인류에게 그대로 전가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가 다 죄인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디 안에서 해결하셨느냐?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 죽음이 찾아왔다고. 첫 번째 죽음이 육신의 죽음.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우리는 다 언젠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영적인 죽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겉으로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 제가 지금 이 시계가 제가 생일날 우리 아이들에게 받은 선물이거든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시계가 지금 약이 건전지가 다 나갔는지 멈춰버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새 시계입니다. 새 시계인데 약이 다 떨어지니까 그냥 딱 멈춰버렸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단절돼 버리면 우리는 영적 죽음의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젠가 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그 영원한 죽음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한 이유가 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선물을 드리려고 오늘 초대를 한 것이지요.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우리 분명히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즉 누군가가 우리를 죄를 씻어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이 천국을 돈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공로나 기독교가 아니어도 어떤 종교로 그리고 양심으로 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분명 중생의 씻음은 우리 죄 문제를 씻지 않으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오후부터 또 4주간 작년에 했던 이단의 강의 21강 중에 4가지만 또 오늘부터 4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WCC, WEA, KNCC, 로잔대가 왜 이단인가를, 왜 비성경적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바로 종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보충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이따 성도님들에게 오후 예배 때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도 분명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분명 성경은 인간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런데도 수도 없이 인간의 행위로 천국 간다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그렇게 선포한다라면 이건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겁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즉 천국 가는 길이요, 내가 생명이니, 즉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이고 나로 진리, 즉 진리는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니 예수님께 진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 예수님도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이죠. 영생의 소망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궁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예수님이 삼위일체 중에 이 성자 예수님이 무엇 하셨느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율법학자고 정말 유대인으로서 높은 관직에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낮에 찾아오면 출교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까 봐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대화를 계속 주고받습니다. 그때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니고데모는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처럼 사랑하사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멸망받지 않고, 즉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꼭 정립하셔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그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 이야기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그럼 오직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 천국에 재의하셔서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영원한 심판주,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까 성부 하나님 보았죠?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또 성령님의 그 풍성이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이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증거가 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이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를 보호하고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에게 가르쳐줄 그 성령, 그 선물을 보낼 거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 증거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이미 우리 성령 받았어요. 우리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성령 받으라 하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오늘 성령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역이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남은 인생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삼위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김순수 목사야, 너 부족한 거 알아. 너 진짜 부족한 거 안다?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한 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 이분은 하시는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라면 어떤 이단이 와도 그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고 타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즉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전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방법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요. 그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이 과정을 통하여 이제 죄인이 바로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죄인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진짜 삼위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 재벌 2세들 얼마나 풍족하게 모든 걸 다 누리며 살아갑니까? 근데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게 느껴지실까요? 하나님이 아직도 너무 멀리만 계시는 것처럼 생각되시나요? 그럴까봐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로마서에도 우리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을 멀게, 나와는 너무나 가까이에는 먼 당신이 아니라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권세와 이런 특권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 부르는 것도 좋지만 아빠, 아버지라고 정말 다정다감하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우리 성도인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을 이제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삶이 만만치 않으시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삶을 살아내는 자체가 전쟁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광의적 구원, 즉 넓은 구원, 협의적 구원, 좁은 구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광의적 구원, 넓은 의미로 천국, 영생을 수요하게 됩니다. 작은 의미로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함께, 내가 또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거죠. 구원은 1대1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이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어지고 믿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데,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예수님께 구하면 누가? 예수님이 행하리라. 아멘이지요. 힘드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한 번만 다시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이죠. 이건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힘들 때마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지만 이 땅의 삶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신다라면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문제, 삶의 문제 정말 해결받습니다. 정말 부디 이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생의 소망이라고 오늘 우리가 제목을 가졌는데, 도대체 영생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할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안다는 건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는 비결입니다. 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돼가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저곳에서 내가 죽어야 될 이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때가 바로 고구려, 신라 이런 시대였더라고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때 이미 예수님은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 있습니다. 그 어느 곳을 가야 되겠습니까? 천국을 가야죠.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저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저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실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영접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정말 소리 내셔서 함께 따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오늘 고백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영생을 가졌나니, 가질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그 순간 가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합니다. 나는
영생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나는 영생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영생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